여호와를 잊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보냈고 어버이 주일도 보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좀 박수를 쳐드리려고 이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78편, 사실은 끝절까지 읽었어야 되지만 1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에 그 다음 세대를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셨어요. 이것처럼 미래가 어두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의 대표 주자들인 청년들,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앞선 세대가 뒷세대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들은요, 죄가 있다면 부모 세대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잘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가정을 놓고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집 하나 민족을 놓고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가정이 있어요.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번성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 많이 받은 가정이 됐고요. 한 가정은 세상 말로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 가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잘 될 것 같으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더 잘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정국가니까 제사장이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녀 못 낳고 실로 성막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나에게 손 얹고 기도했던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더 유리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가문, 한나의 가문은요,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해요.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자녀의 믿음의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철저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대대손손이 제사장이 되는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 노릇 안 한 거 아닙니다. 제사장 노릇 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잘못 가리켜서 직분만 물려줬지 뭘 물려주지 못했느냐?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노릇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목사가 예수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아버지로부터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세습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다 합니다. 번제도 치릅니다. 소제도 치릅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치릅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없느냐? 여호와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작정을 하느냐? 이 사람들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가문이 있죠. 한나의 가문. 자녀 못 낳아서 은혜 받고 싶어서, 능력 받고 싶어서 엘리 제사장이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안수해 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자녀 낳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요 바칩니다. 제사장으로 바칩니다. 아들 자주 만날 수도 없어요. 젖대고 나서 보냈어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엄마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에게만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 입히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가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건 1년에 한 번이에요.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만나는데 뭐 가져갔느냐? 바리바리 싸들고 간 게 아니에요. 겉옷, 작은 겉옷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너 입어라. 이 아들이요, 엄마가 만들어준 세마포 입고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옷은 못 입혔는데, 만난 거 못 먹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뜻하셨어요. 죽이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작정을 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그 인생 다 할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할 줄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한나가 못 입히고 못 해 먹였지만 뭘 물려줬냐? 믿음 물려줬어요. 신앙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줘가지고 최고의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에게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함. 그렇게 하려면 뭐냐? 그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거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6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야죠. 세상 교육 제대로 하려고는 부모님들이 일어나는 거 많이 봅니다. 없는 돈에 해외 연수 보내려고 빚내가지고 아르바이트까지 투잡 뛰고 쓰리잡 뛰어가면서 자녀들 해외 연수 보내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부모들이 일어나라. 교사들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냐? 그들에게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가르쳐줘요. 하나라도. 그 하나가 뭐냐?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트는 못 물려줘도 된다고 봅니다. 큰 재산 못 물려줘도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예수는 물려주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물려줘야지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는 법과 심는 법. 뿌리는 법과 심는 법. 뿌리는 법은요, 이거는 확률이 4분의 1이 안 돼.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보따리에다가 심을, 곡식을 가득하고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뿡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이 보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농토까지, 밭까지 씨르고 질질 끌고 가다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옥토에 떨어질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돼. 2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디에서 맺느냐? 길가에서 못 맺어요. 돌짝밭에서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에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맺을 수 있느냐? 옥토에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좀 어때?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가다가 한 10명 자녀 중에 한두 명 똑똑한 자녀 잘 키우면요, 부모 호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밭이 하나밖에 없어. 자녀가 하나, 많으면 둘. 진짜 자기 DNA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3명.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뭐냐면 밭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밭이 많지 않은데 뿌리면 되겠어요? 뿌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뿌려가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뿌려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내 자식이 열매 못 맺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법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야? 심는 겁니다. 밭이 많으면 뿌릴 수도 있지요. 밭이 적어요. 그건 뭐예요? 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심어야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심령 속에 심는 진실한 부모님들 되시고 진실한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 없이 뿌리고 받든지 말든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아이가 사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요,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네 인생의 꿈이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수 있죠. 네. 뭐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 하죠. 그 인생의 꿈의 근저가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죠. 얘가 일마다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끌고 가서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법률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업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악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하나님이어야 돼. 자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교회 안에 살면서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 마음속에 여호와가 없어. 여호와를 잊어먹었어. 여호와를 생각도 못해. 여호와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어머니의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엄마의 예수야. 우리 아빠의 예수야.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는 거 알아.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 근데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느 영화 배우의 그 청룡 영화상에서 한 얘기가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남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요,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늙은 나이에 여우주연상 아무나 받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믿어. 나는 부처님 믿고, 나는 세상 철학 믿고, 나는 다른 거 믿어. 엄마 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자녀는 다른 데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만들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뭐 가지고 있었냐?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뭐냐?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무기면 최고지. 내 자녀의 손에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야. 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좋은 거 비싼 거 강남에 몇십억 나가는 거 넘겨주면 나는 최고의 부모야. 그렇게 그런 인생 철학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뭘 가지고 있었냐? 무기 가지고 있었어요. 활 가지고 있었어요. 땅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 치워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느슨해져. 첫 주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데 둘째 주 지나고 셋째 주 지나고 자꾸 지나니까 뭐냐? 부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옷도 되는 대로 입고 점점 루즈해져, 점점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잊어먹는 사람 됩니다. 자녀들이 뭘 보느냐? 여러분의 그 모습 보는 거거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심령에 충성심이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뭐냐? 여호와를 잊어먹고 있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난 그거는 믿고 있거든요. 부모 세대, 우리 교회에 50대, 60대, 70대, 80대 예수 잘 믿는 거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나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더 잘 믿으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1년에 한두 번은 나가줘야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싸그리 싹싹 다 멸망시킵니다.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벤 자카이입니다. 이 벤 자카이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진짜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생겼구나. 이러다가 진짜 우리 민족 진짜 초토화되겠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티투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작정한 대로 다 할 거 압니다. 우리 민족 포로로 사로잡아갈 것도 다 합니다. 하셔야겠지요. 근데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시나고그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교회 하나 남겨주십시오. 교회 하나 남겨주시면 우린 거기서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가르치겠습니다. 그거 교육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너뜨리든지 뺏어가든지 다 가져가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면 국부,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냐? 다 가져가도 좋은데 시나고그 하나 남겨주십시오. 거기서 신앙교육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초토화시켰던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잊지 않은 그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강남의 비싼 아파트 남겨주는 것이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심령 속에 예수 새겨주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선택할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기로 작정하셨느냐? 어느 민족,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 속에서 치워버리고 유다 지파는 세워서 지금까지 남겨놓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소망 둘 줄 아는 민족이냐? 예수를 가슴에 새긴 민족이냐? 여호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민족이냐?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가슴에 새기는 자리.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갈 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자녀를 키워서 여러분과 자녀가 같은 곳에 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자녀 손 만대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여호와를 잊고 사는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역사 속에 잔존케 하시며 지금까지 흥왕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나의 가문, 나의 자녀손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를 남겨둬야 된다면 우리 자녀 마음속에 예수 남기는 교육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생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녀 손들에게 예수를 아로 새겨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복된 가문을 일궈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